금년도 이제 2주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점검을 잘하지 못하면 옛날로 또 돌아가게 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되죠. 우리 딸아이가 이제 대구에 아주 유명한 강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레슨을 가죠. 갔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얘를 데리고 갔을 때 한번 쳐보고 나선 바로 그 자리에서 악보 집어던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거 못 가르치겠다. 나중에 진짜 삼고추려를 해서 갔어요. 받아줬어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눈이 퉁퉁 부어서 우는 거예요. 왜? 말은 다 안 하죠. 얼마나 찐빠를 먹었든지 아예 그냥 레슨하는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다그치고 너는 자격도 없고 뭐도 안 되고 하면서 그냥 억장에 무너지는 소리만 하고 너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하면서. 나도 그 얼굴 봤지만은요, 진짜 그럴만해. 그러니까 이제 생긴 대로 논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몇 년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면박을 주던 교수님이 그래도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칭찬을 받아봤다고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눈이 퉁퉁 부어갖고 오고.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마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혹독하게 받지 않으면 인간구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런 혹독한 훈련이 안 되면 신자구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훈련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조그만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질질 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현장에서 두드려 맞고 채찍 맞고 구류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렸어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한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금 시험 때문에 그거 넘어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쇠하고 있는가 흥하고 있는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승하였는가 쇠하였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는 우리 그 2차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그 1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나는 흥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쇠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영적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정복을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나 자신이 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영적인 상태냐? 아니면 진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시리즈로 이제 승하고 흥하고 쇠하는 것, 정복하고 굴욕을 받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것에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지할 것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쳐다보세요. 눈 똑바로 떠보세요. 눈은 아주 불안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 눈 확실히 떠봐. 뭐래? 저보다 이렇게 개슴치레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윗은 렘넌트잖아. 렘넌트는 제일 먼저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그 다윗 따라가지 마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 포기도 못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그때 가서는 어떻게 살려주셔요? 눈이 빼어난 사람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눈이 딱 보면 아주 반질반질하고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다윗 같은 렘넌트 이거는 앞으로 렘넌트로 큰 왕이 돼서 눈이 빼어난 게 아니요. 처음부터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여기 어른들도 이제 내년도에는 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왜? 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좋은 사람들 내가 가만 이제 앞으로 저 이렇게 세우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저기 특별히 저기 제가 먼저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다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 보고요. 다윗은요 눈이 빼어났어요. 그것이 뭐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뭘 의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문제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소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이 소멸되지 12가지 인생 문제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사탄의 가시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기주의.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나 이기주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주의.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했어요. 형들의 동태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백부장에게 치즈 좀 갖다 드리고 심부름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예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교만하게 키우면 안 돼요. 뭐 렘넌트 하니까 그건 워낙 무너지니까 이제 힘주냐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렘넌트 키우는 거 보세요. 특별히 요셉을 그렇게 많이 노예로 가는 거야. 아주 그냥 집안에서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그 테스트를, 점검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파라오 왕을 시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도하는 사람들, 렘넌트를 교만을 가르치지 말고 겸손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군대 가면은 왜 2등병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제 군대 자대 배치 받으면 맨 쫄병이 이제 2등병이라면. 2등병은 뭐냐? 군대 따까리 노릇하는 거예요. 대학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그 선배 따까리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처음 들어가면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커피 끓이는 것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저기 복사 가게 직원 같대라는 거 아니에요. 왜? 다 이거 복사해 적어보자. 하루 종일 복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를 위해서 회사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윗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미스 이렇게 해갖고 커피 하루 종일 커피 끓이다가 집에 돌아와갖고 아니 내가 회사 들어가지 커피 끓이 들어갔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쫙 겪은 다음에 나중에는 승진하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살펴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각이 있는 회사 그 사장님은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딱 함구를 시켜요. 딱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막 밑에서부터 막 커피 끓이고 하는 거, 회장 딸도 커피 끓이고 이런 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회장님 딸인 거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경악한 거 아니에요. 왜?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커피도 하라는 대로 하고 복사 같은 거 하라는 대로 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까이꺼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교만은 아무리 꿈을 커도 말씀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무속 중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점술 우상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이에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고 결국에 가서는 3, 4대 후대가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저주도 받고 육신적인 저주,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미래 내세의 저주,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문의 후대의 대물림, 이거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노인인 할례.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자면 복잡하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는 99, 나이는 이제 들어가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아주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이 내 신앙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애굽에서 내려온 종이 하나, 여종이 있는데 그 해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 납시다. 더 늙기 전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정말 이걸 갖다가 대책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책 없는 자기 합리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둘이 짝짝꿍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 말씀이 전무하고 이상이 완전히 끊어졌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그를 다시 세우면서 주신 언약이 이 할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 무슨 뜻이냐?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생육은 어떻게 해요? 그 생육을 하나님이 사망을 시킨 거예요.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 그거 표시만 가지고 막 자랑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할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대속하시는 응답이요 그리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할례요.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죽음의 죽음.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상속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 중에 축복을 받았으니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없는 성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어서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해방의 축복과 양자의 영 상속자로 복을 받게 하시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모든 여러분들 속에 영원히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이에요. 이게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이 피언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피언약이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 일이 뭔지를 말해주겠다. 그 일을 놓고 기다려라.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언약 없이 시작한 거예요. 말씀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해요. 왜? 저기 기름 부었고, 그리고 그 라마나요 그 근처이지만은 사무엘이 있는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언약으로 놓치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헌신이 헛된 헌신이 돼요. 자기는 열심히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나쁜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이 사람의 속에는 말이죠, 50%가 있다고 그러면 50%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했어요. 50%를. 그리고 50%는 내 중심으로 그냥 불신앙을 했어요. 그러면 딱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 개인에게 손해가 왔을 때 무엇이 앞설까요? 나는 말씀에 100% 순종했다. 이게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무리 용서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뭘 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그 중심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사울 왕은 말씀 없이 시작을 하니 가는 곳마다 방향이 없어요. 왜? 언약이 없으니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언약 없는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나중에는 그 길보아 전투에서 그냥 정신병자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거를 교훈으로 못 삼는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나중이에요. 왜? 언약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내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골리앗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살상무기, 즉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힘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칼, 창, 단창을 가지고, 즉 힘과 능력이 모든 승리의 근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이 성공의 근본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심리 전략을 쓰잖아요. 여기 보세요. 점점 더 나아가니라. 누구를 앞세워서?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이제 이 다윗 진영에는 군대들은 전부 다 숨죽이고 참호에 숨어 있고 다윗 하나 나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보호하는 그 방패든 자들이 먼저 쫙 나오고 뒤에 이제 골리앗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섰어도 그거 좀 거시기한데 앞에 방패든 자들이 쫙 나오고, 방패든 자는 그러면 다윗과 같이 키 작은 사람 나왔겠어요? 아주 우람한 장수들이 그냥 방패를 가지고 쫙 밀고 나오고, 골리앗은 그 뒤에서 성큼성큼 들고 나오고, 다윗은 뭐냐? 그냥 그 앞에 그냥 고추만한 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심리 전술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 방향을 놓치면 세상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 밑에 중직자들과 그 밑에 모든 군대들이 그냥 참호 속에 자기들이 사울의 군대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사람의 군대에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압박 전략을 쓰지요. 거기다가 모욕을 합니다. 내가 막대기 가지고 왔냐? 뭐 개 잡으러 나왔냐? 이게. 근데 내가 볼 때는 골리앗도 머리가 좀 나쁜 놈인가 봐. 왜? 이렇게 방패 들고 이렇게 해서 딱 나왔는데 한 160 정도 된 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버티는데 자기는 이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 농담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골리앗도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봤어요 지금까지? 늘 칼 던지는 거, 창 던지는 거, 뭐 이런 건 보고 가지고 머릿속에 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울아, 너네들의 사람이 없어갖고 이런 애를 내다보네. 다음에는 좋은 장수 내와, 내가 잠깐 철수한다.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이제 다윗 앞에서 이제 서로 어르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유치원 애하고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겠다고 이제 이렇게 불끈 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굉장한 사람이 나올 줄 알고 딱 나갔는데 아이고 애가 있어. 아이고 네 부모들아, 아이고 너들 수준 알겠다 하고 돌아가지. 그 아이하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나도 안 싸우겠네. 싸우는 자체가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또 모욕을 합니다. 그걸 또 업신여깁니다. 조롱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골리앗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좀 그냥 무장한 전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의 재력은 안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 동안 했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40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40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써요? 공포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싸움을 막 돋우는 거예요. 막 돋우고. 그래서 왜 사람이 서로 만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우기 전에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입싸움부터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움은 막 돋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두려워진다. 벌써 그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똥뱀이 너희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주저앉았다. 이건 지는 거예요. 공포 전략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참 하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거, 그거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싸움을 돋우는 자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해왔어요. 한 296cm랍니다.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m면요, 여기 우리 랩넌트의 2배 정도 될 수도 있어요. 3m면. 얼마나 큰. 아마 여기 서면은 저 위에 다 가지고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정도의 등치와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쫙 포진하고, 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 압박 전략이라는 거. 거기다가 막 싸움을 돋우지. 그런데 싸움을 돋우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기가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력화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싸우고 나갈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리 지르니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 골리앗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해요?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고 골리앗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도 예언을 하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골리앗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장수의 무용을 자랑해왔던 그 골리앗, 그는 예언을 했어요.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찌리라. 다윗을 그렇게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한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은 십자가에도 피 언약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게 아니에요. 현장 나가기 전에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눈 똑바로 떠봐. 너 이거 다 일어서가지고 거기 저기 머리 코 박고 자는 거 일어서 다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렘넌트들은 일어서서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에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언약의 확신을 했어요. 이제 도리어 골리앗의 예언을 완전히 뒤집는 예언을 해버립니다. 너들을 내 손에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길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일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너는 귀신을 몰고 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의 승리예요. 진짜 믿음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이거 보세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자, 골리앗의 예언과 즉 할례 없는 사람의 예언과 할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승리는 언약 잡은 자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완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마주 가까이 올 때 여기에 필연적인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을 향하여 빨리 달렸어요. 즉 성큼성큼 다가올 때 다윗은 앞으로 확실하게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세력 앞에 확실하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진지에 숨지 말고요. 기도한다는 명목 아래 엎드려 있지 말고 흑암이 역사할 때는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돼요. 대적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 절대적 기능을 가졌어요. 물매와 돌. 지팡이를 한 손에 지팡이 잡고 하나는 물매를 돌려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 막대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금년에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 지팡이를 갖고 너는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그 이마에 박히니. 이마에 박히니. 그래서 옛날에 고대 전쟁을 보면 투구가요, 여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아킬레스 뭐 이런 거 보면
또 이게 있고, 그거 보면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이게 아마 투구 썼을 때 그대로 맞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골리앗이 아이고 저 애들하고 싸우는 게 해갖고 아마 이게 저기 투구를 이렇게 올렸는지도 몰라. 하여간 그거는 뭐 제 해석이고, 정확하게 그 이마에 맞춰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도리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들어 넘어뜨렸지만 칼이 없어. 여러분들,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전쟁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고 닦을 기능은 다른 데 있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이거 보세요. 골리앗은 살상무기라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칼에 지가 죽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지칼에 지가 죽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그 공격 무기에 자기가 찔려 죽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도리어 그 공격 무기를 다윗이 탈취를 해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 일어나고 블레셋을 쫓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이 아브넬 군대 사령관에게 얘기하잖아. 이게 도대체 저건 누구냐? 근데 군대 사령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이 소녀를 본 적이 있냐? 아니면 듣보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일하게 훈련시키시다가요, 어느 날 혜성같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내게 데리고 오라.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면 부모의 이름을 찾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아마 후대가 너무 잘못해도 그 부모가 누구야? 뭐 이렇게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최고에 성공할 때 그 부모가 누구냐? 넌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20년, 100년의 역사에 그러한 후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즉 사울 왕의 신하라고 이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결론은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그거는 할례 없는 의지예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할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들,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 아무리 일어나도 언약 잡은 자 앞에서는 꺾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왕 모든 다윗의 형들까지 아주 기지개도 못 펴고 그냥 날마다 죽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는 게 편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죽지 못해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백성 전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후대가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눈이 빼어나고, 아멘.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안 들어. 그때 한 20-30명 이렇게 있을 때 하도 졸아갖고 내가 모락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 문방구 가가지고 왜 그 저기 그 뭐 플라스틱 왜 이거 이용하는 거 있어요. 그 이렇게 왜 이렇게 그게 뭐예요? 자 같은 건 말고. 그래서 그거를 막 수시게 사다가 좋은 아이들 나 나와 해가지고 그냥 요 위에다가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뜨드렁 만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아주 불량배한 한 아이가 맨날 거들먹거리고 아씨 뭐 얘기 있다가 나한테 조인트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일로 와. 아주 대표적으로.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대장을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예배 시간에 너 일어나. 일로 와봐. 그래갖고 그냥 눈에다가 그거 달아줬지. 근데 나중에 성별회 할 때 이놈이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찬양해. 그랬더니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다 아닙니까? 그때 모든 학생들이 다 울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요, 전부 다 눈이 동그라져가지고요. 그래서 금호 2가에 있다가 금호 4가에 저한테 세례 베풀어 주신 목사님이 그쪽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나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갔잖아요. 가는데 애들이 똑같아 상태가. 그런데 애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냐? 아, 나는 좋지. 왜? 아,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30명? 그 중에 아마 3분의 1만 나와도 아마 오라고 그랬으면 저기 절반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근데 임원들만 와라. 딱 한 번 오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고 교육전사님한테 허락받고 와라. 그랬더니 왔어. 어떻게 해서 허락받았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담임 목사님들 허락하셨고 우리 저기 그 담임 교육자도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 와. 근데 20명이 왔어요. 여기 한 줄에 그냥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딱 설교를 하는데 아따 이쪽에는 그냥 전부 다 3년 잡은 지 3년 된 동태누깔 같은 일이 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20명 되는 아이들만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딱 돌아보면요 눈이 더 맞짝거리게. 그게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그거예요. 뭐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눈 진짜 부릅떠야 됩니다. 눈 부릅뜬다는 것은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집중 훈련 받잖아요. 왜? 치매 예방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IQ 120 이상만 풀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게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 나의 나이 대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야 그럼 나는 이거 뭐야 치매 전 단계 뭐야 이거 하나도 못 찾아내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집중을 해가지고 막 왜 이거 그림 2개를 봐야 되니까. 그거 집중 되대. 그래서 저게 치매 예방이다 그런가 봐. 요즘에는 그냥 5개 중에 그래도 한 서너 개는 찾아내요. 그래도 집중. 눈을 부릅뜨는 자체가 이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생각이 얼기설기. 그게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의 상태는 죽은 상태다. 이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하나를 꽉 붙잡았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가 아니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이 하나를 의지하는 다윗 승리했어요. 같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사울은 실패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 가기 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왔는가? 점검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안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